오늘은 법정 스님께서 평생 강조하셨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왜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지, 왜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지, 그 이유를 스님께서는 아주 명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법정 스님은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스님이 말씀하신 무소유는 단순히 물건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버려야 할 것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의 평화를 빼앗아가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 마음들을 버리지 못하고 꼭 붙들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을 아프게 하는 가시를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놓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법정 스님께서 평생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셨던 그 가르침을 천천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신 반드시 버려야 할 3가지 마음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버려야 할 마음, 집착.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괴로운 이유는 집착 때문이라고.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돈을 붙잡고, 명예를 붙잡고, 자식을 붙잡고, 건강을 붙잡고 삽니다. 젊을 때는 성공에 집착합니다. 남들보다 더 잘 살아야 한다는 생각, 더 좋은 집에 살아야 한다는 생각, 자식들을 더 좋은 학교에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매달립니다. 밤낮 없이 일하고 쉴 틈도 없이 달려갑니다. 나이가 들면 건강에 집착합니다. 이 약 저 약 먹고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예전의 건강을 되찾으려 합니다. 젊었을 때 그 몸으로 돌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도 큽니다. 이미 다 큰 자식들인데도 걱정이 끝이 없습니다. 손주 걱정, 며느리 걱정, 사위 걱정까지 합니다. 자식들이 내 마음대로 살아주지 않으면 속상하고 자주 연락하지 않으면 서운합니다.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우리가 무언가를 꼭 쥐고 있을 때 그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게 되고 그 두려움이 우리를 괴롭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법정 스님께서 강원도 오두막에서 혼자 사셨던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스님은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TV도 없고 냉장고도 없고 전화기도 없는 곳에서 사셨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실 수 있느냐고. 스님은 대답하셨습니다. 가진 것이 없으니 잃을 것도 없고 그래서 두려운 것도 없다고.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많은 것들을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었을까요? 오히려 그것들 때문에 더 불안하고 초조하지 않았을까요? 자식에 대한 집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론 자식이 소중합니다. 부모라면 당연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자식도 그들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들도 자신의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붙들어도 그들은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어느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후에도 매일 전화를 했습니다. 밥은 먹었는지, 잘 자는지, 아프지는 않은지 물어봤습니다. 며느리에게도 이것저것 챙겨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부담스러워했고 아들은 힘들어했습니다. 어머니는 사랑으로 한 일인데 오히려 가족들과 멀어졌습니다. 그 어머니가 법정 스님의 책을 읽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들을 사랑한 게 아니라 집착한 것이라고. 아들을 위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불안을 채우려 한 것이라고. 그때부터 조금씩 손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도 줄이고
간섭도 줄였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놀랍게도 아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집착을 놓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상대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말입니다. 건강에 대한 집착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여기저기 불편한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젊었을 때의 몸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게 되지 않으니 괴롭습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늙는 것을 받아들이라고, 아픈 것을 받아들이라고, 그것이 자연의 이치이고 삶의 순리라고 하셨습니다. 집착을 놓으면 그때부터 진짜 평화가 찾아온다고 하셨습니다. 집착을 버린다는 것은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관심을 끊으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꼭 쥐인 손을 살짝 펴는 것입니다. 붙들지 말고 있는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두 번째로 버려야 할 마음, 비교하는 마음. 우리는 평생 남과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어릴 때는 성적을 비교하고, 청년 시절에는 직장을 비교하고, 중년에는 재산을 비교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의 직업을 비교하고, 손주의 학교를 비교하고, 심지어 건강 상태까지 비교합니다. 법정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교하는 순간 행복은 사라진다고.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가진 게 없어서가 아니라 남과 비교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요즘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로당에 가면 이런 이야기가 오갑니다. 누구네 아들은 의사고, 누구네 딸은 대기업 다닌다고, 누구는 아파트가 몇 채고, 누구는 손주가 명문대 다닌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우리 자식들은 왜 그렇지 못할까? 우리는 왜 그만큼 모으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남의 인생과 내 인생은 완전히 다릅니다. 태어난 환경도 다르고 살아온 길도 다릅니다.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옛 가르침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각자의 복이 다르고 각자의 인연이 다르다고. 어떤 사람은 재물의 복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식의 복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의 복이 있습니다. 모든 복을 다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자식이 대단한 직업을 가지지 못했다면 어떻습니까? 건강하고 성실하게 살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큰 집에 살지 못한다면 어떻습니까? 작은 집이라도 가족이 화목하면 그게 더 큰 복입니다. 법정 스님은 평생 작은 방 하나에서 사셨습니다. 먹는 것도 소박하고 입는 것도 소박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행복하셨습니다.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비교하는 마음을 버리면 지금 내가 가진 것이 보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밥을 먹고 산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 됩니다. 어떤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평생 남과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남편의 직장이 남만 못하다고 생각했고, 자식들이 남만큼 성공하지 못했다고 속상해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병에 걸렸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뭘 한 거지? 건강할 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아프고 나니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알게 됐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다행히 건강을 회복한 후 그 할머니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남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밖을 보며 감사했습니다.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손주들 얼굴을 볼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 부유한 사람이라고.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면 가난한 것이고, 조금 가져도 만족하면 부유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충분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남과 비교하느라 정작 내 앞에 있는 복을 보지 못합니다.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그때 비로소 진짜 행복이 보입니다. 세 번째로 버려야 할 마음, 원망하는 마음. 나이가 들수록 원망이 쌓입니다. 젊었을 때 고생한 것, 자식들을 위해 희생한 것, 배우자가 나를 이해해주지 않았던 것들이 생각납니다. 그때는 참고 살았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 기억들이 되살아납니다. 법정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망은 독과 같다고. 남을 미워하는 것 같지만 결국 나를 해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원망을 품고 사는 것은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배우자에 대한 원망을 품고 계십니다. 젊었을 때 남편이 술 먹고 들어왔던 일, 아내가 나를 무시했던 일들이 잊히지 않습니다. 이미 오래전 일인데도 그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식에 대한 원망도 있습니다. 그렇게 키워줬는데 자주 찾아오지도 않고 생활비도 제대로 안 보내주고 명절에만 얼굴 비추고 갑니다. 며느리가 눈치를 주고 사위가 불편해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서운하고 화가 납니다. 하지만 원망을 품고 사는 사람이 누가 힘들까요? 상대방은 편하게 잘 지내는데 원망하는 나만 괴롭습니다. 밤에 잠도 못 자고 밥맛도 없고 마음이 답답합니다. 옛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끝나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끝난다고. 원수를 원수로 갚으면 원한은 영원히 끝나지 않고 용서로 갚아야만 비로소 평화가 온다고 했습니다. 법정 스님은 용서에 대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고. 내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원망하는 그 사람들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남편이 술을 마신 것도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 때문이었을 수 있습니다. 자식들이 자주 못 오는 것도 바쁜 생활 때문일 수 있습니다. 며느리가 불편해하는 것도 그 나름의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수십 년 쌓인 원망을 하루아침에 내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시도해 볼 수는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가르침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업을 따라 산다고. 우리가 아무리 바꾸려 해도 상대방은 자신의 길을 갈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받아들이고 놓아주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원망을 놓으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관계가 좋아집니다. 내가 원망을 놓으면 상대방도 편해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회복됩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평생 아내에 대한 원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 아내가 자신을 무시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존중해주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늘 불편했고
말도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크게 아팠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함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원망을 품고 살았다는 것이 후회됐습니다. 다행히 아내는 회복했고 할아버지는 달라졌습니다. 과거의 일들을 용서했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내에게 고맙다고 말합니다. 함께 산책하고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남은 시간을 평화롭게 보내고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면 채워지는 것들. 법정 스님께서 전하고 싶으셨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비우라는 것입니다. 집착을 비우고, 비교를 비우고, 원망을 비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채우려고 살아왔습니다. 돈을 채우고, 명예를 채우고, 물건을 채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채워도 마음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만족스럽지 않았고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입니다. 마음을 비우면 그때 비로소 진짜 소중한 것들이 들어옵니다. 평화가 들어오고 감사가 들어오고 행복이 들어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고, 영원한 것은 없다고, 그러니 집착하지 말고 흐르는 대로 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음도 지나가고 건강도 변하고 모든 것이 흘러갑니다. 그것을 붙잡으려 하면 힘들고 놓아주면 편안합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소유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가진 것이 없으면 잃을 것도 없고 그래서 자유롭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세상을 완전히 등지고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가족이 있고 책임이 있고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만큼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집착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자유롭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무언가를 꼭 붙들고 계신가요? 누군가와 비교하고 계신가요? 누군가를 원망하고 계신가요? 잠시 멈추고 그 마음을 내려놓아 보세요. 힘들겠지만 조금씩 시도해 보세요. 집착했던 것을 살짝 놓아 보세요. 비교했던 마음을 멈춰 보세요. 원망했던 사람을 용서해 보세요. 그러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숨이 편해지고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아침 햇살이 예뻐 보이고 새소리가 아름답게 들리고 밥맛이 좋아집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실천.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남과 비교하지 말아보세요. 누구네 자식이 어떻고 누구네 손주가 어떻다는 이야기를 듣더라도 그냥 흘려보내세요. 우리는 우리대로 충분히 잘 살고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조금 덜 집착해보세요. 전화하고 싶어도 참아보세요. 잔소리하고 싶어도 멈춰보세요. 그들을 믿고 그들의 길을 존중해주세요. 그러면 관계가 더 좋아질 것입니다. 오래된 원망 하나를 용서해보세요. 배우자가 했던 일, 자식이 했던 말, 그것을 용서해보세요. 쉽지 않겠지만 마음속으로라도 용서한다고 말해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고.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지금 이 순간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다는 것에 감사해 보세요.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 보세요. 걸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 보세요. 그 작은 감사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법정 스님은 평생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으셨습니다. 맑은 물 한 잔, 따뜻한 햇살, 고요한 새벽, 그런 것들로 충분히 행복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로 가고 있는 지금, 더 이상 무언가를 쌓아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내려놓을 때입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비교를 내려놓고, 원망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그러면 진짜 인생이 시작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자유로운 영혼으로, 평화로운 일상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법정 스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으셨던 메시지입니다. 마무리하며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법정 스님께서 전하신 가르침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실천하지 못할 뿐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하나씩 내려놓으면 됩니다. 오늘 하나 놓고 내일 하나 놓고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가벼워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괴로움 속에서 보낼 것인지 평화 속에서 보낼 것인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집착을 놓고 비교를 멈추고 원망을 용서하면 우리는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법정 스님께서 평생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모든 것은 변하고 흘러갑니다. 그 흐름에 거슬러 싸우지 말고 흐름을 따라 편안히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의 마지막 여정이 아름다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법정 스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